다시 부활 못 시키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 어떤 식으로 죽었던지 간에, 또 어떤 식으로 죽어서 묻혔던지 간에, 그 흔적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말하자면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의롭게 되어진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알고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선한 일이라는 것이 행함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의 행함이라는, 믿는 자의 행함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이 원리를 맥락 속에서 정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가, 불신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신자의 생명의 부활, 불신자의 심판의 부활, 여기서 우리는 뭘 또 알 수 있어요?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최종적으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누구에게만 강조적으로 적용을 시킵니까? 믿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부활은 무엇을 위한 부활이겠어요? 심판에 처해져서 영원한 불목에 들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죠. 그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이 사망을 성경은 몇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고 또 지옥에 들어가서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두 번 태어나셔야지 한 번 죽고, 육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고 거듭나 번호게, 그런 자는 육신으로 한 번 죽는 것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한 번 죽는 자는 한 번 태어난 자, 육신으로만 태어난 자는 육신으로 죽고 육신의 죽음과 그 다음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 둘째 사망까지 경험을 하게 된다. 자, 그런가 하면 25절 보세요. 자, 이 부활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잘 들으세요. 지금 29절에서는, 28절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때는 어느 때라고 얘기했어요?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이때는 어느 때예요? 지금 주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의 죽은 자들은 어떤 죽음이에요? 이때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제자를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게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그 여생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드리고 그리고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날 따르라. 그때 먼저 죽은 자는 누굴 얘기하겠어요? 아버지를 얘기하죠.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그 죽은 자는 또 누구 얘기하겠어요? 주변 사람들, 일가 친척들을 위시해서. 자, 분명히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주께서는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 살아있지만 관계도 없는 사람, 죽은 것이면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영적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란 말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born again, 거듭났단 말입니다. 거듭났어. 영적인 출생. 여기 이 말이 그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복음의 시대란 말이죠. 주께서 오셔서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되는데 그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거듭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영적인 죽음이 초래했는데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중생하게 되는 이 중생 사건이죠. 거듭남의 사건.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입력해서 믿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셨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주께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준비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새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 새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의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은 계시록의 새 옷을 가리켜서 나름대로의 어떤 흰 옷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이단의 무리들도 있어요. 실제로 계시록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14만 4천 명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 예배 때에도 계속해서 무슨 찬송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래가 뭐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 누구만이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게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내용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란 말입니다. 그들만이 입었던 그 새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성도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의롭게 되어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거듭남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한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그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 자들이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논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들이 성부와 성자가 본질상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저들은 불법적이다, 신성 모독죄다, 참남죄에 해당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의 정당성을 바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입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당화시키시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2절과 27절에 심판의 권세를 또 부여받으셨다는 거예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권을 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경의 주제도 삼위일체론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창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성자와 성령이 같이 동참하시고, 심판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 줄만 아는데 거기에 이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동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27절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으신 사실에 대해서입니다.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어떤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 맡기셨느냐라고 했을 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자, 이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사도행전 17장 31절 17장 31절.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인자예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자, 우리는 몰라요. 주께서 언제 오시는지.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곧 최종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심판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심판날은 작정됐어요. 심판날이 작정됐다는 얘기는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동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날도 작정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작정된 그날을 향하여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계속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한정이 아니에요.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 저녁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들이 다 충족된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살아생전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종말이지 않겠습니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역사되고 있어요.